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또 살인하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옛날 우리나라에 9가지 잘하고 1가지 못해서 다 쏟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자의 책 19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릇 군장은 사람을 쓸 때에 9가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서 그 충성심을 보는 것이 1번이고,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을 보고, 또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해서 그의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어짐을 보고, 위급한 일을 알려서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해서 그의 절도를 보고, 남녀와 섞여 있게 해서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게 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9가지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사용해도 될 만한 사람인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등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 9가지 중에서 9가지를 다 본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잘못 때문에 결국에는 큰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살피지 않으면 한 가지 때문에 9가지 전부를 언제든지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 율법을 잘 지켰어도 한 가지를 실수하면 결국에는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때 보세품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주 멋있게 잘 만든 수출품입니다. 특별히 수출에 목숨을 거는 한국으로서는 물건을 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 검열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들을 내수 상품으로 돌려서 국내에서 싼 값으로 파는 상품들, 이것을 보세품이라고 합니다. 값은 원래 팔려고 했던 가격의 5분의 1도 받지 못합니다. 똥값이죠. 그러나 제품이 워낙 좋아서 사람들에게 항상 인기가 있었던 제품입니다. 보세품은 제품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결함이 있으면 보세품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밥 하나 튄 것, 작은 올이 풀리거나 구멍이 난 것, 또 실수로 뒤처리가 미흡하게 잘 안 돼서 예를 들면 접착제 같은 것이 잘 안 붙은 것, 또 오물이 묻어서 굳어버린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주 조그마한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큰 결함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실수이지만 이 실수, 이 결함 때문에 불량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결국 제품 전체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헐값으로 처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학생이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20분이 넘는 명곡을 멋지게 잘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새끼손가락이 잘못 쓸리면서 살짝 다른 건반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둔한 일반인들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실수였지만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금방 그 실수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순위권에서 탈락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작은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작은 실수 하나만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값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작은 실수, 작은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크던 작던 죄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전체가 다 죄인으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범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다 잘 지켰어도 하나만이라도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항상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 실수를 해도 죄인으로 분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 율법에 따르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삼가고 조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종되게 살려고 하다가는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종된 삶을 살다가도 심판을 생각하고 항상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죄악의 길을 걷다가도 심판을 생각하게 되면 되돌아오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만 반대로 심판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해서 결국에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긍휼 때문에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긍휼을 베푸면 그 긍휼로 인해서
통해서 심판을 이길 수 있지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긍휼과 같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베푸는 긍휼이 아닙니다. 이 긍휼은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긍휼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 때문에 나오는 긍휼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생각으로는 베풀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될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베푸는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을 헬라어로 엘레우스라고 부릅니다. 엘레우스. 어떤 사람이 당하는 힘들고 아픈 감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감정, 이것을 엘레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더불어 아파하는 마음이 엘레우스, 긍휼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해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만 베풀 수 있는 그런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만 합니다. 남을 홀대하고 싸다 싸 그러면서 고소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사람이 자기는 남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순이 되는 이야기죠. 헤아리려고만 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남의 숨은 실수와 오류까지 낱낱이 다 파헤쳐서 남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똑같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홀이 바늘 끝이라도 남김없이 다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긍휼한 마음은 주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본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거를 영어로 굳이, 이 엘레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영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compassion. 한국의 배우 중에 차인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동료 영화 배우였던 신에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한 적도 있었죠. 원래 이 신에라 씨라고 하는 이 분은 굉장히 헌신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자 동료 연기자들과 함께 컴패션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구호단체의 멤버였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는 아직 그때 멤버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2006년에 신에라 씨가 홍보대사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갑자기 영화와 드라마 스케줄이 잡히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탤런트들이나 영화 배우들에게는 그것이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신에 남편인 차인표 씨를 그 인도로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는 굉장히 짜증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다른 여자 연기자들, 배우들도 상황이 마찬가지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남편들을 대신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인표 씨도 그들과 같이 뭐 동병상련이니까 그랬겠죠. 같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참 귀찮다. 공항에서 내리면 그냥 더럽고 꼬질꼬질한 인도 아이들 한번 보고 둘러보고 힘내라 뭐 이런 이야기 한번 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때우려고 하는 거죠. 차인표 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갔던 모든 그 연기자분들의 그 남편 되시는 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굴에 다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인도하시는 그 기획자분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여행에 참석했던 남편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대충 때우지 마시고 뭐 얼굴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지 마시고 공항에 내려서 또 많은 인도 아이들을 보게 되면 한 명씩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1초도 좋고 5초도 좋으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아이를 끌어안고 딱 한마디만 준비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인표 씨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말을 준비를 했는데 한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의 귀에 대고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었다고 해요.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Jesus loves you and so do I. Jesus loves you and so do I.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그래서 정말 차인표 씨가 한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걔 귀에다가 Jesus loves you and so do I.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이야기를 그 아이의 귀에 대고 하는데 갑자기 이 차인표 씨 뒤에서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인표야,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날 차인표 씨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아이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고 해요. 긍휼의 마음을 베풀면 우리 주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중보기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모자란 존재들인데 죄 때문에 망가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긍휼을 받았으니 우리도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우월감이나 항상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명의 가족들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또 항상 도구와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소명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